오늘은 우리가 25일이 금요일 또 특별히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과 관련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그와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인데 이 본문 보고 당연히 의아해하고 좀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탄이라고 할 때 그 분위기들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딱 보게 되면 본문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에 뭐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뭐 이런 거 하고 목자들이 들판에서 경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구유에 누이시고 이런 것들. 성탄절만 되면 선거 갈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시는데 등장인물들을 딱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유대 땅, 베들레헴, 넓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나라의 왕으로 나신 분. 장차 왕이 될 분이 아니죠. 이미 태어날 때 왕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왕이 아니고요. 아기로 나실 때 그냥 왕으로 나신 겁니다. 출생이 왕으로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왕자가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왕의 나심, 지금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나심을 뭘로 생각했는지 압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각색을 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심이 복음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궁에 후손이 나고 이런 걸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 황제가 왕이 아니고 이분이 왕이다. 그래서 이분의 나심이 복음이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미 복음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거거든. 십자가 체형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체형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신학적으로 완전히 복음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십자가 죽음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그 앞전에 죽었던 수많은 그 로마의 정치범들로 처형당한 자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거거든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싹 입혀가지고 새롭게 의미를 부각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 이전에 황제의 탄생도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은 왕이 나셨는데 유대인들은 뭘 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유튜브 보냈잖아요. 또 저는 또 다 봤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 유튜브에 1시간 한 몇 분짜리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 기록은 2000년 전의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겠어요? 별이 목성과 토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춤추듯이 뭐 교차하고 800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나고 이런 걸 어떻게 모르죠. 그래서 저는 과학적으로 이걸 짜맞춰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천문학 이 기술을 가지고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걸 보면 놀랍습니다. 요때 유대인의 왕의 별이
동방의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박사들, 제사장급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별 관찰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전부터 그 광경이 800 몇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슬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현상이 하나님이 우주를,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갖고 800 몇십 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700년에 한 번, 그 다음 또 한 2500년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 줄 거 없으니까. 그런데 요 천문학적에서 내일 일어난다 그랬죠. 목성과 토성은 주기가 공전 주기가 달라가지고 약 20년 만에 한 번씩 가까운 거리에 근접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근접하다가 또 뒤로 갔다가 이런 현상이 800 몇십 년 만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일은 그런 정도 가지고 거리가 근접하는 것, 근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것 정도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입증이 돼 있는 거고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은 800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게 오늘 본문 저도 놀라운 거는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니 예수님 탄생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마태복음 2장이니까 수도 없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마태복음부터 읽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부터 뒤로부터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창세기부터 읽든지 마태복음부터 읽거든요. 그리고 2장이면은 가장 많이 접했을 본문입니다. 성탄절만 되면은 또 들을 수 있는 본문이고.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유대 팔레스틴하고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다고요? 800은 그 하란이고요. 하란은 터키 지역이라고 이쪽이고 팔레스틴의 저 북쪽 지역 끝머리 가면은 그게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한 게 아니죠. 갈대아 우르, 바빌론 지역 요거까지 합하면 약 1600km 정도 되나? 예.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입니까? 요쪽 아닙니까? 예. 더 먼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다. 별도 하루 이틀 관찰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본 3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만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별도 관찰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복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명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정확한 정체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에 우리가 그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하면서 포로들 중에 귀환한 포로들도 있는데 남아서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도 디아스포라, 팔레스틴 밖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이 당시에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이방인인데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의 여호와 신앙들에 관련된 말씀들 이런 것을 전해 들은 자들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는 누구한테 알려줬다고?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수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왕은 나셨어요. 이미. 나셨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들이 온 게 아니고 나신 걸 경배하기 위해 온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냐 역사적인 근거가 있냐 이래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에 딱 보십시오.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로드 왕 때에 딱 나와 있어. 끝. 그러면 이걸로 끝납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헤롯 왕 때에 이래 하면은 이 시기가 언제인지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첫 번째 헤롯의 이름이 여러 나오거든요. 헤롯 아그리빠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헤롯 가문의 대빵입니다. 이 사람이 BC 약 73년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베들레헴, 갈릴리,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죽었다고요? BC 4년에 죽었습니다. 이 기록이 나와 있느냐? 성경 말고 세상 역사에 쫙 나와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왕 킨틸레오니우스 바루스라는 이 시리아 왕이 죽던 그것과 관련된 기록도 남아 있고요. 이 세상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쯤 죽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정확하게는 BC 4년 3월 11일 날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셔야 돼요? 이 사람 죽기 전에 태어나야 되지. 지금 헤롯 왕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죽을 때 언제 죽었다고? 곧 죽겠죠. BC 4년에 죽었다고 기록이 전해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이전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추론은 BC 6년 정도에 탄생하시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 정도만 보시고. 그러면서 근데 역사적인 배경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끼워 맞추고 짜내고 허구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장을 1장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탄생 기사는 1장에 이미 나와요. 2장은 동방박사의 경배의 모습이고요. 근데 1장, 2장에 딱 보면은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왕이 좀 많아요, 적어요? 왕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성경을 읽어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과 2장에 왕이 딱 3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 족보에 왕이 많이 나오는데 왕이라는 칭호가 딱 붙어 있는 왕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1장에. 누구죠? 다윗 왕. 이렇게 딱 나옵니다. 1장 6절에 이 다윗에게만 왕을 붙여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누가 나와요? 헤롯 왕. 그 다음에 2장 2절에 누가 나와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왕이 딱 3명만 나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 왕이 누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언급한 것은 뭐다? 예수님이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2절에 뭐래요? 유대인의 왕요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실 때 누가 있었다고? 세상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어느 족속인 줄 압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가 누구랑 태어났어요? 야곱이랑 태어났어요.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입니다. 이제 조금 배경에 대해서 감이 옵니까? 이 2장의 배경들. 이 헤롯 왕이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온, 야곱의 후손으로 온 유대인의 왕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가면은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길고 긴 역사가 되어서. 그걸 오늘 본문에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그 헤롯 왕, 에돔의 후손인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나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사실을 알리냐?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알립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관찰했던 그 별에 대한 것 구약적인 배경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 예언이 누구의 예언이냐면은 이 부올의 아들 발라암의 예언입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 발락이 발람 예언자를 데려와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퍼부으라 이렇게 요청해서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발람의 나귀 얘기 나오죠. 나귀가 눈을 떠가지고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 걸 나귀는 봅니다. 그 탄 발람은 못 보고요. 그러니 나귀가 그 골목 좁은 데서 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가면 죽으니까. 자기 주인을 태우고. 막는데 주인은 못 봐요.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걸. 그 막 쭉 패니까 나귀의 입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갈까요 말까 하니까 가라 이래 얘기합니다.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먼 훗날 이스라엘로부터 한 별이 일어나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이방 족속들 요단 건너까지 싹 멸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 민수기라면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이사야 63장의 예언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방 족속들이 여호와 메시아에게로 쫙 메시아의 나라로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민수기 24장 방금 했던 발람의 예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가 뭘 한다? 이 이사야 60장 3절 이 언저리 보면은 모압과 에돔을 정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나실 때 왕이 누구라고요? 에돔의 후손인 헤롯입니다. 뭔지 알겠죠?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통치하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저 페르시아 이방 나라에서 박사들이 천문학자든지 술법사든지 관계없이 제사장이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왕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끝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박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가가지고 다 너희들 볼일 다 보거든. 내한테 그곳을 알려달라 이래.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래 하죠. 그럼 속임수죠. 거짓말이죠. 경배하기는 무슨 경배? 죽이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한 게 그들이 뭘 다 갖고 있었다? 민수기의 그 별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사야스의 예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된다고? 미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정복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방 민족들까지 그리로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뭐야?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 나라까지 통치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걸 뭘로서 알려준다? 별이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 데서 보면 때가 참에 이래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딱 차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연찮게, 갑작스럽게, 예고치 않게 이렇게 툭 오신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프로그램 속에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800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게 마초가 때가 그런 쇼를, 우주쇼를 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 종교적인 상황들이 다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찼을 때 예수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때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이방인으로서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한테 경배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저 이란의 왕의 후손이 태어나서 내가 경배하러 가요? 뭐하러 갑니까? 안 가죠. 그냥 축전 하나, 내가 대통령이나 높은 자리에 축전 하나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박사들이 간 거는 단순히 유대인의 한 왕, 그 나라의 한 왕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들을 보니까 뭐야?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 족속들까지 평화로 통치하실 분이고 이런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쭉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들,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이 믿음을 보이는 게 누구한테? 자기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 말은 뭐다?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 아래 내가 거하고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보이는 거. 그거거든요. 이 이방인이라 칩시다. 이방인 박사들이 온 거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이들의 행위가 뭐다? 믿음의 행위다.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나의 왕으로, 이방인인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게 오늘 같으면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먼 땅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웬만한 확신을 갖고 올 수 있겠어요? 오는 길이 평탄하게 오늘 같은 비행기 사고 숭 오면은 누말 맞다 핑하니 오면은 그냥 도착할 수 있는데 그 낙타든 타고 오면은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죠. 평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오는데 보통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그 험한 길에 먼 일을 사고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별만 보고 온 겁니다. 그래 얼마나 확신을 갖고 왔겠어요. 그분에 대해 예배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했는데 헤롯도 들었고 온 예루살렘이 다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동하는 겁니다. 난리 났죠. 왕이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는데 그 다음 끝. 아무것도 소동만 나고 그 다음에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액션은 오직 하나 누구만 합니까? 헤롯 왕만 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하는 겁니다. 왜? 왕이 나셨으니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 못하는 그런 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니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행위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행위가 그런 배경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묻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게 보면은 누구를 불러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 부릅니다.
그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본문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기록된 바라는 이 용어, 이거는 전혀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단어죠, 우리말로는. 근데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이고 중요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헬라어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 용어입니다. 기록된 바, 예언서에 기록된 바, 이게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죠. 수동태는 뭐다? 신적인 수동태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다. 기록된 게 하나님의, 그리고 누가?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이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으로 주신 걸 그가 기록했을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서 완료 형태다, 그러면서 강조적인 완료 용법으로 기록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완료됐다는 의미 아시죠? 어디에서 완료됐어요? 지금 헤롯 왕 때에, 이때 완료된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지금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 얘기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오늘 우리가 보는 2장 6절의 기록과 똑같느냐? 다릅니다. 2장 6절에 미가서 5장 2절의 기록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되어 있는데 마태는 뭐라고 적고 있어요?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덧붙여져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요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5장 2절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두 개를 어떻게 보면 결합했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 의미로 받아들였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 장소를 베들레헴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가. 또 미가도 예언을 그래 하고 있고요.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9km 지점에 있답니다. 그리고 라헬의 무덤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 라헬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죠. 이스라엘 조상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빵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입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지명 이름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리고 그가 통치했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이.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로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나셨다고 하는데 소독만 하고 경배하러 가든지 찾아뵙든지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헤롯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권력이 부패한 곳입니다.
부도덕한 곳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영향이 지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던 그러한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진행이 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미가서에 보면은 이러한 예루살렘 지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런 분 비난받고 선지자에 의해서 비난받고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말씀하셨죠. 헤롯이 폭군이고 나중에 보지만은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전멸시 다 살해합니다.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안전과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해주실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자이다. 그로 인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그러하다. 이런 것을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은 왕인데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 유대 고을, 이 고을이라는 게 이 고을이라는 용어하고 그 밑에 보면 한 다스리는 자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을과 다스리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근이 같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고을이라는 게 에게모신 이래 돼 있고요. 다스리는 자가 에구메노스 이래가지고 다 뭘 의미하냐면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고요. 메시아적 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오신 분임을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마태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출처를 확인하고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 헤롯의 속임수, 교묘한 술수를 박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러나 12절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모르는 박사들을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든지 꿈에 깨닫게 하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이 예수님을 보호할 목적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들이 별이 인도하는 걸 쫓아서 악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악이 있는 곳을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에 이런 점청적인 다양하게 점청적으로 쓰인 표현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이거는 명사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기뻐하고 되는데 기뻐하더라 이거는 동사입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매우 크게. 이들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냥 글로서 표현할 길이 없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감정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어도 이 표현을 뛰어넘게 더 이상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한이 없는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이 10절의 이 구절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사실 이들의 기쁨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당연 안 하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들은 별만 보고 쫓아온 자들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덜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 반의 반만 따라가더라도 오늘날 이 성탄절의 분위기는 이러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베들레헴 예수님이 11절에 보시면은 이 기쁨을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모르죠. 근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그때는 헤로드 왕이 아니고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의 시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더 구체적이죠. 그때에 다 호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해산할 날이 찼는데 다 고향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여관이나 이런 데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겨우 한 곳을 찾았어요.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게스트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마구간에 그들이 처소를 마련했겠느냐 이래야 얘기하는데 이 부부는 마구간은 아닐 것이다. 게스트룸인데 그럼 사람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너무나 빠글빠글하니까 닥지닥지 붙어 있어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를 방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짐승의 우리 거기에 옮겨 놓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부부가 그냥 마구간에서 출산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출생하고 제일 먼저 누운 곳이 어디다? 구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 출생아이가 딱 누우신 곳이 제일 처음 딱 누운 곳이 침대도 아니고 안락한 것도 아니고 구유다 이겁니다.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처음 누운 곳이 구유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은 자로서 우리 곁에 오셨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출생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이신데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 헤로드 왕을 비롯해 온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자들이 막 시민들이 바깥에 문 밖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막 꽉 들어차가지고 경배하러 온 게 아니고요. 동방의 박사들만 딸랑 왔다 이 말입니다. 예배하러.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류의 왕의 출생의 환경이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왕이 출생했는데 이렇게 출생한 왕이 있는가?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초라하게 외면당하면서 출생을 한 왕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왕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고요.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엎드려 경배한다. 아까 말씀드린 엎드려 경배한다는 자세가 뭐다고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행위로 엎드려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가 아니고요. 손님으로, 유대인의 왕에게 손님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왕으로도 인정하면서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들 다 얘기했잖아요. 이 악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 박사들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뭘 보고요? 별을 보고. 천문학자들에게 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에 걸맞는 계시를 주신 거죠. 이게 이사야 59장 14절에서 60장 9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구속자로도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72편 10절로 11절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몰려들 것이고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말밥통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를 보고 무슨 왕이 뭐 이런 데 태어났나, 왕이 아닌갑다, 돌아가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외형적인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면요. 근데 그들은 오직 별을 보고 확신을 갖고 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말밥통에 누이든 삐까뻔쩍한 왕궁에 누이든 왕임에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말밥통에, 동물의 밥통에 누워져 있을지라도 이분이 왕이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겁니다. 명확한 자들이죠. 놀라운 겁니다. 딱 현장을 딱 맞닥뜨렸을 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에게 걸맞는 선물이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쓰던 겁니다. 제사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 몰약은 시체 방부 처리할 때, 장례 치를 때도 쓰였던 겁니다. 축제 때 쓰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이 선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그러한 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적을 이루고 꿈의 계시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의 출발이 2장 2절 끄트머리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장 12절은 가외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는 이 단어로 이 이야기 전체가 감싸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가?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냐,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탄절을 앞두고서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별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올바로 경배해야 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날에 성탄절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이 이방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보던 은혜를 입던 다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2000년 전에 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배하러 교회로 주께로 몰려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나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기대하는 자세,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누렸던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